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은 2022년입니다.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물론 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맞이하느냐, 이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빼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러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산다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2022년 한 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행동하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예언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또 모든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해야지, 사랑이 그 마음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시면서 10절에서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삶은 성장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받는 삶에서 사랑을 주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장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문화, 미국의 언어, 미국의 법을 전혀 모른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미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시민권만 획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 안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지만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면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라 천국은 네 마음에 있느니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많아서 요한일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무 소리 안 늙어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조그마한 목소리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이 조용히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도 요한 같이 완전히 그 몸의 사랑이 완전히 배어져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됐을 때, 사랑의 사도가 됐을 때, 사랑의 통로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그 형상으로 화해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부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가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하고 그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취된 말씀들이 나에게도 성취돼야 됩니다. 성경에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성취돼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다른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삶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2022년에는 먼저 이 가족들도 좀 돌보고 형제들도 좀 돌보고 이웃들도 좀 돌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경제적인 문제로다가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으로 돌보는 거지. 경제가 있어서 경제로 돌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다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윤동주 그 시에서 보면은 그냥 그 뭐 좀 시니까 시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독했지만 행복한 남자였다. 이런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고독했지만은 행복했다는 것은 자기가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인간 최고의 행복은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물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대상 여러분들도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사랑의 대상이 이웃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그 대상들을 우리는 그냥 외면하듯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는가 외면하듯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2020년 한 해를 맞아주시고 어느 해보다도 복된 2022년이 되주시고 승리하는 2022년이 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세계에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모두가 사랑의 사도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